오늘 말씀은 개인이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집자가 배경을 붙였어요.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쓰여졌던 시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배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편집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잠언을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위에 있는 각주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편집한 잠언,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모으고 정리하는 거에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과 잠언들, 그리고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과 잠언을 히스기야 왕이 분명하게 편집했던 것은, 그리고 모집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이 편집자들이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정말 썼던 것을 확실히 알았을까는 확실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한 그 시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집을 만들 때 누가 제일 우선되는 거죠? 시를 쓴 사람입니까? 시를 읽는 사람입니까? 읽는 사람이 우선. 편집자는 당연히 읽을 사람이 우선되게 편집하겠죠.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책을 낼 때 책을 쓸 사람이 중요합니까? 책을 읽을 사람이 중요합니까?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자는 항상 책을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책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편집자가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를 좀 생각해라. 이 시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고백했을 때 좀 더 좋다라는 시편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 이 시편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부른 시편이다 라는 이제 편집자들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57편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가장 위기에서 이 시편을 불러야 되는데 마치 시인은 위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너무 장황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고 왜 이렇게 시를 썼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딱 제가 볼 때는 1절 외에는 뭐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1절에 정말로 시인이 원하는 간구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당신 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만들 것입니다 라는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피난처를 만드는데 만드는 주체가 되는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피난처를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어떤 쉘터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1절 번역이 그렇게 뭐 큰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인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좀 안전한 피난처를 당신 안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인이 원하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 이번 그 동역 수련회를 가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나눴던 성경이 베드로 전서였어요. 또 하필. 그래서 제가 깊이 공부했던 것을 다시 나누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박 3일 내에 다 하려면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막 따라가기 바쁘신데 저는 이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확인도 하고 새롭게 알아가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어떤 큰 위기를 감지하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끄집어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드시기에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요? 2절부터 좀 갑자기 맥락이 이상해져요. 요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3절에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2, 3절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2, 3절의 문장에서 연결됐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실은 영어로는 faithfulness, 우리가 이제 신실함으로 조금 더 많이 번역이 되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는 약속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굳이 하나님이 왜 약속을 맺으셔야 되죠?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이 신실함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했지만 그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진실함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6절에서 악인들의 그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원수의 어떤 행동을 얘기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길을 꺾었습니다.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근데 뭔가 6절에 보면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수가 함정을 파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인이 기가 꺾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 때문에 본인이 그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말할까요? 그 앞에 4절, 5절, 6절은 그 악인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져라라고 이제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찬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통치하시냐는 겁니다. 아까 시인이 구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은 누구를 통치할 때 쓰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 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죠? 정의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피난처를 주십시오.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시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뜬금없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7, 8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하겠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린다. 갑자기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거면 됐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그 유대인들의 영성이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영성 그리고 이제 초대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는 뭐가 또 있었냐면 덜어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득 채워서 가득 채운 것을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어떤 기독교인의 영성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덜어내는 게 있었어요.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being theology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듯이 하나님께 안겨져 있는 형상을 그리는 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들이에요. 생각, 행동, 심지어 알아가는 거 모든 집착 드러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원래는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가는 걸 토대로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사역을 하니까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덜어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뭔 훈련하는 걸까요? 훈련의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성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바른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실 때 항상 기쁘세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죠. 훈련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항상 좋기만 하세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오해할 때도 있고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서 새길로 셀 때도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저도 이제 이번에 베드로전서 다시 나누면서 그건 내가 좀 실수했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균형 잡힌 바른 마음인 거죠.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광대한 그 존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가득 채우죠. 그렇잖아요.
가득 채우잖아요. 마치 내 목소리가 비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도 그래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낄 때도 있는데, 소위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 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저분은 기도를 정말 너무나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관계가 안 좋아요. 뭐 대인관계가 안 좋다든지 사역을 할 때 꼭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주술을 외우듯이 뭔가를 요구사항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과연 왜 필요한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정말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요거가 이제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자기 최면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 기도를 모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침묵 기도 훈련 같은 거 가면요, 그래서 코 고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 누워서 침묵 기도 훈련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다가 이렇게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웃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침묵기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요새 그래서 영성에 좀 관심이 좀 꽤 있어요. 제가 이제서야 좀 관심이 생겼어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영성 훈련을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성 훈련이 이런 영성 훈련입니다. 원래 그 동방 교부서부터 왔던 영성 훈련이 원래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7,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거 끝났다 이거예요. 그 안에 이제 다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이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내 요구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시편은 그거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앞서 이 시인이 구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함이 하나님 너무 놀랐습니다. 하늘까지 닿습니다.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왜 드립니까? 감사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뭐에 감사한 겁니까? 이 시인이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과 맥락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던 다윗이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느껴서 감사 찬양을 한다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무조건 의존한다라는 그 신학 체계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어떤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 가운데로 던져진 거나 또는 어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때에 결국 다니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 단서를 더 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과 진실하십니다. 내가 현재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런 거란 걸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놀랍게 고백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높이 경험할 때, 깊이 경험할 때 1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십시오. 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게 도대체 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겠습니까?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다윗은 정말 밤낮 없이 그 공사 현장을 항상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감사 표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맨 처음에 언제 구합니까? 위기 때 구하죠. 문제가 생길 때 구하죠. 근데 우리 성령님 너무 놀라우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항상 그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이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조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영광에까지 기도가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영성이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그만큼 깊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는